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 전쟁은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황은 역전되었고 우리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국 중 가장 먼 곳에서 찾아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한때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약한 나라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하일레 셀라시 황제는 최정예 부대인 왕실 친위대 강류 부대를 파병하기로 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에티오피아는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난 25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으로 맺어진 혈맹 관계가 시간이 흘러 어느덧 7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에티오피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아 세계 선교회인데요. 전 세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된 아이아 세계 선교회. 바로 조양은 선교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자를 따고 이삭의 이자를 따고 야곱의 야자를 따서 아이야 선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걸음. 이번에는 배우 이정길 씨와 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임직을 받고 나서 100명이 넘는 인원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신 분들에게 뜻있는 분들이 그 전도하신 분들이 뭐 100명 넘는다 해서 다 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빈민을 구제하는데 나와 뜻이 함께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나가서 구제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제하자. 그래서 이 아이야가 키워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들을 먹고 나온 게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첫걸음이 된 에티오피아 사역. 아이의 선교회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춘천시와 참전용사 후원회가 에티오피아에 건립한 기념공원인데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친구가 되어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고마운 기억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한국을 도와 6.25 때 참전을 해가지고 6천여 명이 일진과 이진으로 나뉘어서 한국을 다녀가가지고 200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이 전사도 하고 아직도 참전용사들이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고, 또한 수없이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여기 아프리카 지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보아왔고 해서 에티오피아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참전용사들에게 에티오피아를 찾아온 한국인은 언제나 가장 반가운 손님입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준 참전용사들. 주 에티오피아 임훈민 대사도 아이야 선교회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 와 보니까 저희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데 이 나라 정말 대다수 국민들 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지금도 애 많이 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젊음과 목숨을 걸었던 은혜를 받은 지 어느덧 70년.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건강하세요. 그 이태리하고의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 약소국들은 그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이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그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그걸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국제연맹 창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파병을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근위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51년도에 이제 파병을 시작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한 2, 3년을 더 한국에 남아서 전쟁 고아들도 돌보고, 그러니까 그 먼 그 거리를 감안한다면 정말 굉장한 그 도움을 우리한테 제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300여 명 정도가 그 파병이 됐고요. 그 중에서 한 250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국민소득 3,000달러가 넘었던 에티오피아의 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건 6.25 전쟁 이후였습니다. 1975년 정권이 교체되고 에티오피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국에 돌아온 참전용사들은 민족의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안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참전용사들. 아이야 선교회는 일일이 참전용사들의 가정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균 나이 90세. 이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도 몇 분 안 남은 상황인데요. 1분 1초가 소중한 그들에게 어떻게든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in that time, and then for his school also I paid 우리의 무너진 꿈과 희망을 for him. So 다시 세워준 고마운 사람들. 자, 질문. 종전 전에 한국이 여러분들 참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부유롭게 살고 있고 다 여러분들 공이 무지하게 커서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찾아뵙고 지금이라도 인사드리러 저희들이 왔습니다. because when I see the people, 무엇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ሶስት ጊዜ 만ነው 그들의 몸에 새겨진 전쟁의 흔적들. እና ኮሪያው ነው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기반이 된 고귀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ብሪክሮና በዚህ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수고를 마음속에 새긴 아이야 선교회는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에티오피아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that way. So I never thought እናንተም ኢትዮጵያ ማነው ኮሪያን ለዘላለም ትኑር ትበልጽግ May Korea live forever. እኔ ይኸው ስማ የዛሬ 10 ዓመት ኮሪያ ነበርኩኝ ለጉብኝት ሄጄ እንደዚህ ሳልሆን በዛን ጊዜ ደማችን ማነው አገሪቷ እኔ በሄድኩት ጊዜ እኛ በምንጓጓበት ጊዜ የነበረችበትና አሁን በዛን ጊዜ በአሁኑ ጊዜ ያየኋት ጊዜ እኔ በእውነት ምን ልንገርህ 한국 참전에 발을 하나 잃어가지고 저렇게 고통받는다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슨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여기 막상 와서 이 안에도 보고 이분과 대화도 나누고 자녀들이 아직 10명이나 생존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로 유안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MCM 명성기독병원. MCM 명성기독병원은 올해로 20여 년째
이곳에서 의료봉사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대학 오늘은 MCM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역이 계획되어 있기 아름다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오늘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입술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음을 재촉하는 조양은 선교사.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했지만 조양은 선교사가 에티오피아에 오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조직 폭력계 3대 계파의 하나인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 대구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20, 30대 남자 30여 명이 새벽부터 교도소 앞에 나와 조 씨를 기다렸고 각지에서 온 고급 승용차도 20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주먹세계를 주름잡던 양은이파 두목에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조양은 선교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하지만 주먹세계의 은퇴를 결심하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의 걸음을 이끈 것은 단 하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한국 땅도 그랬지만은 내가 알게 된 주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받아들이는 그 기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나야겠다.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찾듯 아프리카인들도 여기 에티오피아에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첫째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복음이 뿌리가 내렸을 때 그들의 삶이 환경이 바꿔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조양은 선교사. 이곳에서 자라날 복음의 열매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헐벗은 풍경이 나타나는 곳. 비포장 도로를 40여 분간 달리다 보면 어느덧 오늘 사역이 펼쳐질 저웨이 불벌러 마을에 다다릅니다. 오늘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사역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곳 사람들을 위해 이동진료소 모바일 클리닉을 연 건데요. 모바일 클리닉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 서비스로 MCM 명성기독병원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의료 사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서 우리가 모바일 클리닉을 진행할 생각이냐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록처가 하나 필요하고요, 의사 3분이니까 3분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약국 하나. 여기에 정성을 들이면 하늘 사람이 제일 좋아하신다. 여기다가 집념을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작은 이동 진료소라고는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 의료진이 아니기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아도 일손을 보태려는 조양은 선교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고 용서해 주셨다는 놀라운 그 은총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어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겠다. 늘 이 아프리카가 기아에 어덕이고 물이 정말 없어서 하루에 뭐 1년 뭐 100몇십만이 1년에 죽어가고 하루에 뭐 4,000명이 죽어간다는 그런 방송을 저 안에서도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이 봐왔어요. 늘 그래서 이제 살아온 삶이 여기까지 멀리 달려왔는데 좀 더 젊었을 때 왜 내가 이런 길을 깨닫지 못하랬을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이동 진료는 접수에서부터 진료 초반까지 MCM 명성기독병원의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로 진료소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사이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부러져서 지금 돌아간 건데 지금 겨우 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혈액이 돼야 돼요. 정형외과하고 성형외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거나 목숨을 잃는 건 이곳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어요. 혼자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신경 쓰는 막이 비집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걸을 수 있어가지고 천만 다행인데 이거 이제 이 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뇌수두증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척수액이 안 흐르면 이제 머리가 막 커져요. 막 머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더 커져가지고 뭐 문제 되면 이제 혹시나 다리가 마비 온다든지 뇌가 커져요. 예예 뇌가 확 커져요. 막 수두증이 와요. 이게 막 흐름이 안 되니까. 특히 어린 환자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예예. 수술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예. 이 아이를 좀 병원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 알겠습니다. 수술병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예예. 히어 피플스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조양은 선교사.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데요. 이웃의 고통에 손을 내밀며 조양은 선교사는 그렇게 주님의 손을 닮아갑니다. 아이야 선교회의 일원인 배우 이정길 씨는 오늘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조그만 일이라도 하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동안 뭐 연기자로서 54년간을 해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걸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바쳐서 할 일이 뭔가 하는 것도 자꾸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조양은 선교사와는 50여 년 친분을 쌓아온 배우 이정길 씨.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순간 한 아이의 불편한 몸짓이 이정길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찔린 상처는 아물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감염되지는 않았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자라. 오케이? 너희도 다행이다. 난 많이 아프죠. 아이의 밝은 표정에 마음을 놓는 것도 잠시. 생활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뭐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을 권리도 있고 다 기본권인데 그런 걸 못 받고 삶의 기본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게
정말 큰 보람일 수도 있고 와서 보니까 눈물이 많이 쏟아져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방치된 아이. 어딘가 좀 아파 보입니다. 괜찮아. 놀래.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상태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조양은 선교사. 이정길 씨는 놀란 아이를 달래봅니다. 아니 좀 죽겠어 이렇게 놔두면. 심각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 조양은 선교사. 일단 제가 이거 의사를 한번 데리고 오자.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가서 의사 선생을 나랑 같이 가서 정기령 오고 의사 선생을 모시고 오는 게 더 나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의료진. 가난과 질병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아이들인데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현실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She's an epileptic patient, the mother. So that should be there. 약하고 주사하고 지금 Yeah. 처음 눈으로 직접 본 이곳 상황은 조양은 선교사를 다시금 다짐하게 합니다. 입니다. 내가 또 찾아올게. 땡큐.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데도 좀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라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이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아이야 선교회는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불볼라 마을에 샤워실과 빨래터 그리고 우물을 가득 채울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을 가릅니다. 아이들은 이제 물을 뜨기 위해 새벽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며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행복했죠. 아주 행복했고 내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그 많은 지역에서 다 모여서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춤을 추고 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삶에 내 거듭난 인생에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여기다가 다 담아야 할 삶이구나. 그걸 새록새록 행복을 느껴주면서 깨닫게 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야 했던 조양은 선교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보화를 심는 삶.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작은 걸음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조양은 선교사와 아이야 선교회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